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정설 이제 막 지났는데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12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 제목이 좀 길지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였던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는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그는 늘 이런 처방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의 우울증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처방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딱 2주간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또 정신의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만나면 당장 좋은 약을 처방해 주어서 그 약을 먹으면 나을 줄 알고 만나게 되었는데 처방은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딱 2주간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처방대로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처방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우울증 증세, 정신과적인 질병이 나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의 처방대로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 당장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실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을 베푸니까 치유의 은혜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참 묘한 약이에요. 사랑은 정말 묘한 약입니다. 사랑을 베풀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그래서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건강의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져야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빌립보 말씀은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가지 서신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는 원래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만 돌아보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너가게 된 것이지요. 그 건너간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점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되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자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와 함께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또 얼마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을 하고 또 예배소에서 3년 반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붙잡혀서 로마까지 이제 포로로 이제 호송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끌려가서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줘요.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형제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풍성한 연보를 함께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은 셋집살이였거든요. 그래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특별 배려를 사실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셋집이었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자급자족해야 했던 것이고 셋집이기 때문에 월세도 또 내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뒷감당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충실히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되고 셋집 그 월세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책임져 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함께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심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로마에 있었을 때에.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근심이 되었고 함께 주변에 있던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도 큰 근심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과 같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주면서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들려주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말씀을 보면 다른 서신서들은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간증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따뜻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드리지 않아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 많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9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 가운데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감정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이 사랑을 우리의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함이 더하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바르게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제대로 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며칠 안 됐어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아니 글쎄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엄마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막 대놓고 엄마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한 나머지 이 혼을 못 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혼을 낼 줄 알아야 그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바르게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완전히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 알기를 완전히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놓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책을 통해서 또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준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바운더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바운더리를 칠하는 것이죠. 노 할 때는 분명히 노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스 할 때는 예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있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지금 아주 유명한 오은영 박사인가 혹시 아시나요? 오은영 박사, 이분이 TV에 나오셔가지고 자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참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은영 박사가 말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르게 사랑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늘 기도했던 것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아이스데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분별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때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 사랑을 할 것인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분별을 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총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안 그러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급한 일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건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급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놓치면 결국 건강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급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뒤로 밀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총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에. 안 그러면 감정에 이끌려서 열심히 막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겼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가끔 봤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았고요. 종종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감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총명함이 풍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는 듯이 막 뒤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총명함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만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데모와 같은 분이 있었죠. 사주장사 루디아,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부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풍성하게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근심했던 것은 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또 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과 총명함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사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참 많이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가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맞아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부산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훈련도 시켜서 보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찾아오시는 분들 만나고 해서 제가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만 이메일 보내고 주고받고 기도 제목 주고받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수십 명, 아주 친밀하게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만 수십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다 훌륭한 분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다 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다 할지라도 다 품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총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지금 지식과 총명함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더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묘약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 때에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총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먼저 10절을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 가운데 지식과 총명함이 더하여지도록 꼭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제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르고 제대로 사랑해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의